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공감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지금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죠. 또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들을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 중에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에 좀 중점을 가지고 오늘 내일 또 목요일까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방법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살펴볼 거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라 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공감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이웃과 나를 공감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질로 느껴야 돼요. 동질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양으로 따지면은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절대 사랑 못 합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너 이거 해. 절대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라고 말씀했을 때는요, 단순히 내가 아끼는 만큼 양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편과 나를 하나의 질로, 똑같은 질로, 동질, 같은 존재로 느끼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게 이게 첫 번째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방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이제 겪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막막함이, 그 사람의 고통이 순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파고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마치 내 입장처럼 받아들여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 어떤 예화 가운데 담으셨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마리아인이 길 가다 만난 강도를 도와준 이야기, 그게 그 얘기예요. 왜요? 거기에 막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요.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동질로 여기지 않았죠. 나는 제사장인데 뭐, 나는 레위인데 뭐, 내가 너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뭐, 동양, 그죠? 그러면 절대 못 도와줘요. 동질입니다. 동질. 남의 입장, 나의 입장 분리해서 다르게 느껴서는 절대 안 돼요. 에이, 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뭐. 그 사람의 아픔은 그 사람 것이고 나의 편안함은 나의 것이라고 선을 긋는 순간요, 사랑의 출발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질화 의식은요,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 혼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혼나러 오려면 교회 못 들어와요. 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특히 이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교회, 직장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조회 시간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좀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 귀에는 유독 한 구절이, 한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respect입니다. 예. respect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집어넣냐면 others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또 가져라. 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나라의 그 어떤 건강함, 또 안정된 그 나라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는지,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막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건 아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요, 그냥 성경책 달달달 외워서 가르친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 거냐면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한다. 야, 네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니? 예. 때로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몰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 여기도록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앞서 버리면은요, 다른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뒤처지게 돼 있어요. 100% 그래요. 예. 내가 칭찬을 받으면은요, 그 어떤 사람은요, 나라는 그늘 안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하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가장 완벽하게 모범적으로 실행했던 분이 누굴까? 이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데 그 모양 자체는요, 참 여러 부류에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 부류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연약하고 소외된 지극히 작은 자의 입장에 스스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그런 행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가 너희들과 질적으로 같지가 않은데, 그 생각 가지고 있으시다면 절대 세리 창기하고 같이 못 있죠. 동질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목사인 제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면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한 발언 속에서 그 어떤 그 신성모독 같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입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호흡하시고 발걸음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는가, 그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이 측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종교지도자는 뭐야? 저 신성모독하고 있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누구의 입장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늘 이런 입장에서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들과 같이도 더 크고 넓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는 그런 노력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동지라 공감의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폭 자체가, 동지라의 크기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뭐래요? 원수의 입장이 좀 되어보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걸 헤아리게 될 거다라는 이런 노력 없이요 그냥 기도하는 중에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냥 아무런 방법 없이 너 원수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방법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토록 위대하신 이유는 기적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고 동질화의 폭이 커도 너무나 크세요. 지극히 작은 자하고 자신을 동일시 여기시고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 여기셨고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세요?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원수들의 입장에까지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았으면 할까요, 모를까요? 안 했겠죠.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저들의 입장이 되어 보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입장 안 되어 보면은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저 말을 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원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영적 세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상대편의 입장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단순한 동정심이나 이해심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다면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동질의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죠. 이게 기도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의 행동이나 말을 접할 때요, 목사로서요,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나타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성도님들의 행동, 말을 접할 때요, 목사로서 제가 다짐하는 게 뭐냐면 평가를 먼저 하지 않으리라. 예. 평가하기 전에 저분의 입장은 어떨까? 저분의 오늘의 삶은 어떨까?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이건 이제 청년들하고 제가 한 10년 목회를 했잖아요. 청년들은요, 더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 내가 애들을 혼내고 10년 동안 목회했으면요, 저 목회 못 합니다. 그들도 저랑 같이 이야기도 안 해요. 예. 내가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거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굉장히 그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쟤들 저럴 만하다, 저렇게 행동할 만하다, 이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를 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게 목회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아직도 제가 목회를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제가 아버지 목회했던 것을 봤을 때
그 인내함, 그게 한 40년 목회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시죠? 아니죠. 아휴, 이렇게 저렇게 맨날 이렇게 까먹고 부족하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내가 담임 목사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으로 헤아린다면요, 우리 교회가 더 서로를 얼마나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사랑하는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는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안 됩니다. 유치부 교사들은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는 것을 보면 내가 저 아이의 나이 때는 어땠을까? 내가 저 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부터 해야 돼요.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율법적으로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디서 네가 지금 이곳이 어딘 줄 알아?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 저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을 거야.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운 사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천국을 이루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동감이 가고 이해가 되고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래 얼마나 힘드니 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를 이해해주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에서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암송구절 1000개 외우라고 시켜보세요. 교육이 되는지. 이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통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혼내서도 안 돼요. 새가족이 처음에 오면 그 새가족의 입장이 어떠하는지, 주부 나눠주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어색함, 저 사람이라면 지금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이런 입장이 되어보는 것, 이게 안내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의 입장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는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파견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입장을 벗어나서 순전히 형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안 되겠다, 요셉 갖다 팔아라. 내가 먼저 애굽으로 먼저 파송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안 시켰어요. 순전히 시기심과 아주 못돼 처먹은 마음이죠. 동생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행동 속에서, 그 결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뭐예요? 상대편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 1000시간, 10,000시간을 해도 안 돼요. 그거 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방법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동질의식, 공감, 이게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공감의 사랑. 그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머리로 하는 것 뛰어넘어서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걸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공감의 능력을 실천하는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